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부르시겠습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아뢰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8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7장의 말씀을 봉독하였습니다. 오늘 말씀도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말씀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17장에 앞선 두 장의 내용 중에서 15장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홍해를 건너 수르 광야에 이르러 사흘 길을 걸었지만 물을 얻지 못했고, 또 마라에 이르러선 비로소 물을 찾았지만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15장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16장에서는 먹을 양식이 없어 아론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물이 없어서 또 먹을 양식이 없어서 모세를 그리고 아론을 원망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기적을 베푸셔서 마라의 쓴물을 고쳐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변화시켜 주셨고, 또 만나를 하늘에서 비와 같이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족한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앞선 두 장의 내용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직 그 해결 방법은 하나님께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두 번의 일을 통해서도 교훈을 얻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자면 르비딤에 이르러 또다시 마실 물이 없게 됩니다. 15장에 있었던 내용과 비슷한 말씀이죠.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마실 물이 없게 되자 이내 누구를 찾아가느냐? 모세를 찾아가서 전에 했던 대로 똑같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앞서서 했던 원망과는 그 수위가 조금 달랐습니다. 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투고 있습니다. 이 다투다라는 시브리어는 리브라는 표현인데요, 이 리브라는 다툼의 표현 안에는 폭력적이고 과격한 대항이 함축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말로써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에게 마실 물이 없다라고 크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무력으로도 보여질 수 있는 폭력적이고 과격한 형태로 이제 모세에게 표출되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앞선 두 차례의 원망에 하나님은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학습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모세뿐만 아니라 누구를 시험하느냐? 하나님을 시험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2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와 다투느냐? 왜 나와 다투느냐? 그리고 왜 하나님을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7절의 말씀 마지막 부분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만 말로써 모세를 원망하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심령 가운데 무엇이 자리 잡고 있었느냐? 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가? 하나님이 우리 진영 가운데 함께 계신가?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은
또 어떠한 능력을 갖고 계신지 여부에 대해서 그들이 계속해서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구심을 계속해서 표출시키고 과격한 형태로 이제 17장에 비로소 그들의 불신앙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을 보면요,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는지 여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품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들이 시험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실상은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 사건입니다. 시편 81편 7절 마지막 부분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무리바라는 그 물가에서 내가 그들을 시험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본문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7장에서 1절로 7절의 말씀의 내용은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그들을 그 시험 가운데 두셨다는 것이죠. 말씀을 한 구절 더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확인하기 가장 좋은 장소가 바로 광야였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그 땅으로 그들을 몰아세우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지 그것을 평가하셨습니다. 곧 무리바에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시험을 잘 통과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계신 천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를 걷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라고 묻습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 있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험을 어떻게 통과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답을 주시죠. 그것이 바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게 하셨고 그 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됩니다. 어떻게 통과하게 되느냐?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순종할 때 그 시험을 비로소 통과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때로는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라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문제 앞에 대어놓고선 하나님,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 시험대 위에 올리고는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그 시험 때 하나님을 올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상황에서 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이 친구가, 이 성도가 믿음으로 반응하는지 하나님 앞에 견고히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여부를 계속해서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위기 때 만나는 이 시험의 순간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제가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첫 번째 선행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죽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했고 모세와 다투었습니까? 그들 내면 안에 자신이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순종의 마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자 하는 믿음의 마음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곧 자기가 기준이 되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런 우를 쉽게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면, 우리가 우리의 왕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이실 수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쫓고자 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왕좌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고 있었던 가장 높은 자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부인 없이는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40년의 광야 기간 동안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낮추어 나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곧 우리 안에 있는 자아를 제거하시며 우리 안에 무엇으로 채우길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채우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해할 수 없는, 또 기대할 수 없는 여러 환경과 조건이 계속해서 펼쳐지더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나를 지켜보시는,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시험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늘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점검하시고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시는 우리 강서의 지체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변함없는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에게 행하시니 그 은혜의 날마다 찬양하고 그 은혜를 날마다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복된 실수 속에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무지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깨닫고 우리의 부족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과없기는 거리두기가 연장되어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흔들릴까 염려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모여 예배드리는 그날까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성도들이 있는 그 모든 지경이 기도의 처소가 되게 하시고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견고히 세워지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시고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19의 확산세를 잠잠케 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동자와 같이 성도들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